오늘 나눌 것은 계시원총, 계시원총이 주로 성서론을 다루는 쪽이고요. 그 다음 3페이지에 신론 파트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떤 거는 이해가 될 거고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모르는, 신학을 처음 하시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일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낯선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해를 조금 하면서 이렇게 처음 모르지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죠. 코끼리 다리부터 만지기 시작해가지고 코 만지고 귀 만지고 하다 보면 어느 끝에 코끼리 그거 그까이 거 뭐 다리는 굴단하고 뭐 코는 뭐 소방수 뭐 호수처럼 생겼고 뭐 귀는 뭐 독수리 그 박쥐 날개처럼 생겼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쪽 표적과 저쪽 표적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전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해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애쓸 테니까 그렇게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계시원총 파트입니다.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는 성서관이 좀 다르고 캐톨릭 교회는 이렇게 성서관이 우리보다 좀 약했잖아요. 왜 약했냐면 캐톨릭 교회는 글자를 모르는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시대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교인들 중에서 한 5-6분은 글자를 모르세요. 아직도 시골에는. 그러면은 글자 모르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저희 교회는 할머니들이 교회를 등록하시면 등록 선물을 드리는데 뭘 드린 줄 아세요? 예수님 양들을 안고 있는 성화 이거 집에 걸어놓습니다. 그분들은 글자를 모르십니다. 또 이렇게 미신적인 성향이 있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사진 보고 이제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절 한번 하고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성향이 이렇게 남아 있죠. 캐톨릭 교회도 중세나 로마 시대에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중세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를 펼쳐왔잖아요.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글자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종이가 언제 전래가 됐냐면요. 중국의 원나라 시절에 그 징기스칸하고 그 다음에 그 쿠블라이 칸이 중국 대륙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양 문화와 이렇게 그 원나라가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다가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사실은 그 공문을 하나 보내면서 선교사를 500명을 보내달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 500명 보내면 중국의 모든 종교를 이렇게 다 뜯어고치고 제국을 건설했으니까 제국을 일통할 수 있는 종교를 세우겠는데 그것을 기독교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5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바티칸에서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습니다. 한 명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달라는 소식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종이요. 최초로 보내준 종이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지 있잖아요. 중국에도 우리도 한지인데 그 당시 한지 당나무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물에 이렇게 개가지고 만든 종이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서양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종이가 전달된 계기였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래가지고 이게 먹고 이래가지고 서양에서 그때부터 기술을 이렇게 이미테이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로 이제 종이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양피지에 쓰고요. 그 다음에 갈대 쪼가리에 쓰고 돌에다 쓰고 그러니까 뭐 쓸 수 있는 종이가 기반이 약하니까 글자를 배워놔도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쓰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종이가 없을 때는 대나무 죽관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나열해 놓고 엮어 놓고 그 글자를 썼잖아요.
그럼 주권에다가 그 글자를 쓴다고 하면은 그 책을 두께를 하면 얼마큼 되겠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두께이고, 대나무 주권에 한가롭게 그 주권 종이를 만들 수 있는 재력이 되려면 얼마나 재력이 되겠습니까? 색이 바쁘게 먹기 힘든데. 그래서 그 쉬운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렇게 종이가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제초의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대해서 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쇄술을 개발해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개발됐는데, 구덴베르그라는 사람이 인쇄하잖아요. 구덴베르그의 금속활자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금속활자본의 기술자가 가서 전수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양에 종이가 나오고 인쇄술이 개발되니까 이 책을 찍어서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찍어서 인쇄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문해부흥이 일어납니다. 글자 알고, 그리고 종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옛날에 라틴어로 돼 있던 거 영어로도 번역 좀 해주고 독일어도 번역 좀 하자라고 운동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좀 깨이면서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드디어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절대적인 주제로 삼고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 그런 기독교 의식이, 기독교 형태가 오늘날의 형태처럼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요, 있어야 뭘 하지. 책이 있어야 읽죠. 돈이 있어야 책을 사고, 돈 있다고 사는 것보다 책을 만들 기술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캐톨릭 교회는 성경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가 들어서서 성경의 가치가 중요하게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캐톨릭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 세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개신교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장점이 있거든요.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우미나하지 않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러니까 요즘 그 캐톨릭에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운동이 1960년대부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최초로 한국말로 된 캐톨릭 성경이 출판될 때 그걸 이제 공동번역이라고 이름을 짓고서 개신교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 신부님들은 라틴어 성경은 알아도 그리스어 성경은 몰랐거든요. 그 사람들은 로마어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까지는 아는데 그리스어 원전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된 성경은 제가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다 개신교 목사님들인 거죠. 신학교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개신교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개신교 목사들이 다 번역을 해줬는데 그것을 차마 개신교 목사님들이 다 번역해줬다고 미안하고 부끄러우니까 공동번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국 캐톨릭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는 이제 성경 중심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중요한 초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신학의 주제도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개가 되었기 때문에 개신교 조주신학의 가장 중심 첫째 주제가 바로 계시와 은총에 관한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가 없는 곳에 종교가 존재할 수 없다. 종교란 초인간적 세력의 지배에 대하여 순종과 경외와 예배를 드려 이 영광을 인간 편에서 인정함을 뜻한다. 인간이 종교적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 교제는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으며, 그리고 인간은 이 계시를 받아 유용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기독교의 계시의 중요성은 이런 논리로부터 출발한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는 것이다.
이 계시는 어떤 사건과 말씀으로 나타난다. 성경에는 계시에 대한 전문적 용어는 없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 두 가지 말이 성경에는 가장 빈번하게 계시로 번역이 되어 있다. 아크칼룸시스, 폭로하다,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고, 파네륜 이런 것은 뚜껑을 연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뭐예요? 펜이 없네요. 계시란 말이 뭡니까? 계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매트를 입고 있어요. 이 짠 펼치면 제 몸에 중요한 부위가 아직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더 열면은 더 보여준다. 하나님을 당신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주는데 종교들 중에서 종교를 두 개로 크게 나누면 계시 종교와 경전 종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 종교는 계시를 기반으로 한 종교예요. 계시를 기반으로 한 종교. 지금 신이 찾아옵니다. 신이 자기를 찾아오고 신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전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경전 종교. 경전 종교나 또는 보행 종교나 행위 종교 이런 것들은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계시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계시 종교죠.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또 뭐가 계시 종교입니까? 무속신앙이 계시 종교입니다. 무속신앙은 계시 종교예요. 불교는요, 계시 종교 아닙니다. 불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어놓고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서 막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막 밀려오면은 어둠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어둠은 방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절간이 있다든지 교회 옆에 무당집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교회는 계시가 풍성해지는데 어디는 계시가 약해질까요? 무당은 계시가 자꾸 약해집니다. 이게 안 오는. 불교는요, 저는 계시성이 아니에요. 저는 마하반야 틀어놓고요. 불교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통해서 인간의 비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원래 불교잖아요. 그래서 교회 옆에 절이 있고 무속신앙터가 있으면은 교회가 기도하고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 제일 먼저 문 닫는 데가 무당집입니다. 두 번째 버티는 데가 절입니다. 네, 절은 그런 계시가 안 와도 다른 걸로 하거든요. 무당을 해도 사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날짜를 보고서 책 보고 무당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막 기도하면 이렇게 계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와 있는 목록화된 계시 목록을 가지고 쪽집게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장사합니다. 근데 강신무 있잖아요. 신이 와서 점치는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괘가 끊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네.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강릉에서 민속축제를 했습니다. 단오제 같은 축제를 하면서 무당이 와서 작두를 이렇게 타기로 됐어요. 작두 타는 거 구경한다고 강릉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작두를 타려고 하는데 그냥 타면 타집니까? 안 타집니까? 발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와야, 신기가 와야 몸이 붕 뜬단 말이에요. 몸이 붕 뜨면서 저 같은 몸이 뚱뚱한 사람도 이렇게 붕 뜬다. 그래서 작두 위에 싹 걸어도 발이 안 베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와야 되는데 신이 안 오는 거예요. 무당이 신이 안 오고 방송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분들 계시면 좀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웅성웅성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진행이 왜 방해되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예수 믿는데 이거 뭐 신뢰가 됐습니다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세금 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도 세금 냈다. 나도 광문 시민이고 나도 세금 냈고 볼 권리가 있다. 그날 불금 작두 타는 그 무당이 못 탔습니다. 왜 못 탔습니까? 신이 와야 되는데 신비가 안 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계시성에 의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임재, 성령의 임재가 안 오면 강단에 쓰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학교 교수님 강의하는 거 달라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이게 안 풀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뭐가 와야 됩니까? 계시가 와야 됩니다. 네. 가부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없다? 영감이 없다. 한쪽은 그 영감이 없고 한쪽은 그 영감이 없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느냐. 제가 지금 꿈이 여기 왔습니다. 저를 지금 몰랐잖아요. 저는 포항에서 목회합니다. 구룡포 과메기 말린 데서 목회합니다. 근데 저를 조금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누군지를 알고 저하고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나타나신 계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들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 그렇게 나타나셨던 분이 오늘 내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가? 나타나 주세요. 사모하기 시작하면 이분이 성경 속에 있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만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경만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하십니까?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란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성경 외의 계시를 터부시 하든지 배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면 성경 외에 다른 계시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입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창조과학 운동을 한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 테이블을 누가 만들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아는 사람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밑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원목인가 MDF 나무인가? 무슨 나무겠습니까? 원목일까요? MDF일까요? MDF가 뭔지 모르시죠? 나무 쪼가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접착제를 가지고 나무처럼 만든 거. 이게 원목일까요? MDF일까요? 뭘까요? 합성목일까요? 진짜 나무일까요? 합성목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진짜 나무처럼 보이지만은 이 밑에서 보면은 이게 나무의 재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만드셨다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을 추적해 볼 수 있다. 그분의 성품도 좀 알 수 있고 그분의 전지성도 좀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창조과학자들이시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역사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역사계시라는 말을 세계교회에 딱 내놨습니다. 역사계시가 뭔지 압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역사는요, 비성전결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고 한 역사가 시작되는 때가 있고 이렇게 전성기를 갖고 하는 때가 있고 역사가 결관 마지막 말기적인 현상을 띌 때가 있다. 그래서 말기적인 현상을 띠면은 하나님이 때 개입하셔서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이렇게가 또 말기가 되면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판넨베르가 말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아니고 그냥 여러분 보기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쭉 떠다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역사 계십니다. 판넨베르는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개입하실 때마다 또는 어떤 고비 때마다 선지자들이 있어서 해석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경고하고 그 죄 지으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 속에서 아파하고 구로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것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그랬고 이방인들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선지자가 없었지만은 어쨌든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 하나님이 풀어가신 역사가 보여진다. 그게 판넨베르가 말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유럽 대륙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개신교가 태동하고서 그러면서 문해보응이 일어났습니다. 체열이 기세가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꾸 걸어가면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젤란이 이제 또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서 쭉 갔더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이 막 발견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대륙, 신대륙으로 막 이주를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그 이주해 가는 유럽인들 중에서 캐톨릭 신자의 국가도 이주해 가고 개신교 신자의 나라를 이주해 갑니다. 그런데 그 신대륙 이주사에서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한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영국이라 가세요. 어느 나라고요? 영국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문해보응이 일어나면 사람들 의식이 깨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 노동자들 근대 시민기업이 등장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요즘 말로 민주화 시위 같은 시위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보다 국력이 더 큰데 프랑스 대혁명을 치르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지식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회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밖으로 눈을 뻗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패권 국가였는데 식민지 개척이 제일 늦었습니다.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갈 때는 스페인 함대가 동원됐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미를 차지해서 했는데 그러고는 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지금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영국은 혁명이 일어날 때 명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개신교 신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호주를 차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차지하고 미국을 차지하고 인도를 차지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형성하면서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열어줬을까요? 그런 나라를? 식민지마다 복음 전하라고.
열려진 새로운 세대에 그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영국이 그래서 인도에다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호주에 교회를 세우고 남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미국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잘한 것도 있어요. 개판도 쳤을까요? 쳤을까요? 개판도 쳤을까요? 쳤을까요? 안 쳤잖아요. 식민지 가서 노예로 삼고 약탈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개판도 무지 많이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성전결 결말을 맺어줘야 돼요? 안 맺어줘요? 결말을 탁 맺어주면서 세계 제2차, 제1차 대전, 2차 대전을 터지면서 영국의 패권국가 끊어버리십니다. 끊어버리시고 그 패권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전체 대륙, 아프리카 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교 많이 했습니다. 남미적으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을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국의 패권을 지금까지 계속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제국주의자들 탱크로 효순이를 밀고 말이야 하는 부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은 하나님 비교적 지금 계속 지켜주고 계세요.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계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 계시 외에 정말 탁월한 계시가 있다면 역사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자, 개인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생. 그런데 이 주의할 점은 역사 계시에서 역사책에 있는 거하고 믿으면 안 돼요. 역사책에 있는 역사는 선자들의 기록이에요. 징기스칸이 대원나라를 건설하고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 위대합니까? 사람 죽인 걸로 말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1등 살인자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에요. 펼쳐진 역사는요, 하나님이 인생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역사 속에서 간섭하신 수많은 사건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으면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인문학, 이공계 쪽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물학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창조론 이런 데 대해서도 설명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진화론의 한계점들을 탁탁 말하면요, 제 말에 별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속에서,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피조 세계에서 찾아낸 계시가 사람이 보는 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석자가 누가 붙는다에 따라서 역사 계시도 기록자, 누가 기록했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삼국사를 기록했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짝이 될 만큼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른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원형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자연계시나 일반계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한 형태의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계시의 기본 뼈대를 무엇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고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껴놓고 자연 피조 세계나 역사나 뭐 이렇게 잡다한 그 다른 계시들을 많이 접하면 그 사람 헷갈립니다. 자,
창조 섭리 위임의 원창조에서 계시의 의미 위치를 찾아야 한다.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 일반적 피조세계와 역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그 일반 은총 속에 역사하시는 원리와 법칙을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한다. 일반 계시의 유익성과 한계, 기독세계뿐 아니라 일반 역사와 세속세계에도 통하는 원리이고, 우리가 세속세계와 공존하며 세속을 변화시켜 가려 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 면접을 하죠. 누구나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그러나 너무나 인간의 죄성과 사단의 공격으로 무뎌지고 어그러져 있으며 하나님의 순전한 계시로 발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 성경 계시, 오랫동안 하나님에게 인도받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술되고 보존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종합판이다. 원형적 진리와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진 진리가 어우러져 있다. 원형적 진리가 뭐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베이직하고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진리, 교리 파트죠. 근데 상황적인 진리가 있다. 성경에도 상황적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인과 종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인과 종의 윤리를 말하면 그때는 그 상황에 말하는 거고, 지금은 다른 상황이니까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남성 여성에 대한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그 안수, 목사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 초대교회 성경에는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권이 신장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뭡니까? 여자가 상위에 밥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부뚜막에 쪼글치 앉아가지고 밥상에 어디 밥 먹노 이러면서 쌀렌백에 비비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의 권리가 높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의 장점도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뒤에 여자 목사님도 또 버티고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뀐 속에서 바뀌어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도 성경도 6,000년에 그냥 4,00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 써있다 보니까 그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 성경도 헬라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와 이렇게 이어져가는 문화의 변곡점 속에서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거쳐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진리가 적용되어진 어떤 측면들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이것을 성경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성서에 하나님의 영감이 실려 있다. 그런데 그 영감설의 의미가 뭐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 성경이 초자연적인 그 기원 또 초자연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인식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고 확신하는 데 달려있다. 관련 성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뭐로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같이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감이 됐다고 할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이 실려 있는가 라고 할 때 여기에 몇 가지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두루마기를 쭉 내리시면서 글자가 딱딱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딱딱딱 내가 지금 보고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구술선 17세기 정통주의 신학자. 그러나 저자들이 단순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님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저자의 판단과 목적의식들이 나타난다. 또 성경마다 문체가 똑같습니까? 좀 다릅니까? 달라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좀 다른 각도에서 썼다고 해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했어요. 영의 복음서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공간, 같은 관점으로 써있다 공간이라고 했는데 같은 관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써여졌고 모세 오경 구조로 써여졌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셔서 굉장히 섬기는 그런 예수님으로 일하는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관점으로 써여져 있고 많은 섬김을 중심으로 써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역 중심으로 써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저자들이 데오빌로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서 같은 누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주로 이방 선교를 많이 했던 팀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기 위해 쓰다 보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을 수신자로 두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술설이나 기계적 인감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구술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영감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역동적 영감설. 너무 더워요. 자, 역동적 영감설은 성경 기록에서 초자연적 요소를 제거하고 성령의 영감은 저자들의 성격, 사상, 언어를 성화시키고 그 결과 저자들의 기록에 영향을 끼쳤다. 성령의 활동은 기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성경을 인간적 산물로 만든다. 성경의 오류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역동적 영감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기록에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제거를 했어요. 기적사화. 왜 이게 등장했냐면 이 당시가 이 시대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요즘 그 인터넷 사이트 보면 팩트체크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페이스북에 보면 팩트체크하는 그런 블로그도 있고요. 뉴스에도 이제 가짜뉴스가 많다 보니까 팩트체크를 하잖아요. 17세기, 18세기 시대에 교회가 가르쳤던 가르침들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들이 직면되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중세교회가 무지해서 그렇겠죠. 교회가 가르치기를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체 만원경을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뭘 돌고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종교재판에 불려갔습니다. 왜 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가르치느냐? 그래가지고 사형당할까봐 쫄아가지고 아니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합시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이렇게 낭떠러지가서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수평선을 넘어가는데
배 머리가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시간 지나면 한국에서 보면 배가 이렇게 떠올라오면서 배 돛대겠죠. 옛날에는 돛대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배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나가보면은 나간 사람은 항구가 저 밑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수평선을 바뀔 때까지 이렇게 사라지는 거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작은 점으로 보이면서 그러다가 그래 되잖아요. 이게 돛대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지에서 멀리 사람이 져 있으면은 큰 사람이 점점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가서 멀리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배가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밑에부터 쭉 사라져가지고 마지막 돛대까지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겁니까? 아주 간단한 실험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산물이죠. 근데 또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견했어요. 현미경을 발명해가지고 미세한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세계를 봤더니 꼼지락꼼지락하는 세균을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세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푸른 곰팡이 균,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으로 딱 처방을 했더니 세균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최초로 항생제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기는 세균하고 바이러스군요. 무슨 홍역에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이거를 낫게 하려면 안 믿는 세계에는 주술사를 찾아가고 신앙의 세계에는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신부님의 처방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개척교회에서는 박정옥 목사님한테 연보를 하고 이래 공덕을 쌓아야만 병이 낫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한테 페니실린 처방을 하니까 항생제 투여를 했더니 병이 낫습니다. 교회는 병 걸리면 귀신이 너가 죄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귀신이 악한 영이 역사한 거라고 가르쳤는데 알고 봤더니 악한 영은 눈에 안 보이고 현미경을 통해 봤더니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이 악한 영이 아니고 세균이면 뭘 때려잡아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을 때려잡아야 됩니까? 세균을 때려잡아야 됩니까? 그놈의 세균을 때려잡았더니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의학이 폭발적인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쳤던 그 외에 많은 가르침들이 사실은 미신이었구나. 교회가 가르쳤던 많은 것들이 성직자도 무지해서 그랬고 교인들도 무지해서 속았고 서로 무지해서 속였고 무지해서 속으면서 때로는 의도성을 가지고 속이기도 했고 그래서 미신 덩어리 기독교를 믿어왔다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 시대 때는 이 모든 미신들을 타파하고 밝혀진 새로운 팩트체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기록물 중에서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더라.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노? 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사화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더라. 무슨 황당무계한 그거는 고대 사람들이 하도 무지하고 하니까 그런 거 기록해놔야 신비하게 보이고 믿을 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한 거다. 이런 식의 논리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걸 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 신앙 운동이죠. 근데 전 세계에 안타깝게도 자유주의가 유럽을 휩쓸어버리고 미국을 휩쓸어버려가지고 미국 장로교의 중심 근간이 프리스턴 신학교입니다. 프리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다 넘어가. 그래서
난리가 나는데 전 세계의 자유주의의 집중포화를 벗어난 교회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1907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서 그게 김익두 목사님 계셨잖아요. 안전백이 이렇게 목사님. 그리고 외정치하고 1954년도부터 해서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운동, 기도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암 환자 낳은 사람의 수태,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 앉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기독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해갖고 요즘 신학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여기 하면 벌떡이 나는 겁니다. 교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지금 폐암에 걸려가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살아왔는데 쌈박질이 일어난 학생하고 교수 사이에. 그래가지고 마주 싸움하다가 묘한 타협안이 형성이 됐습니다. 신학한 사람들은 다 이거 듣습니다. 신학은 진보로 하고 목회는 보수로 하고. 왜? 신학을 진보로 해야 학문이라는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을 진보로 하고 목회는 뭘로 하고. 목회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지 안 일으킨지 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보수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적당한 타협점이 형성이 됐어요. 1960년대, 70년대 신학교에서 이거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서 영감설 또 성령의 기적 사화를 빼는 데 대해서 학생들하고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비켜갔습니다. 그 다음요, 부분 영감설.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영감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 그래서 성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성서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과 인간의 말을 구분해야 되는, 분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축자 영감설. 성서의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저자로 하여금 용어와 표현을 쓰도록 선택하셨는데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다 하는 축자 영감설. 1.1획도 할 때 1.1획도는 아시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방점이 찍힙니다. 그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 한 구절 한 구절까지 다 절대적인 영감이 되어 있다. 영감설 가운데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첨가해 주세요. 유기적 영감설. 영감설의 근원 부분입니다. 이거 넣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유기적 영감설은 성서의 사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여기 사단의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유혹을 꼬드길 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사단이 예수를 유혹할 때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데 교부제처럼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인 감성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성경은 이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함께 계신 말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 다음요, 선포된 말씀. 주일날 강단에서 성령이 안에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 세 번째는요, 인격이신 말씀.
인격 계신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손 대배하는 것에 가만히 계시죠?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여기 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십니다. 로고스와 레마로 나눕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뭡니까?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 레마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변하지 않습니다. 레마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을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레마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면 큐티를 하는 중에 주님이 큐티를 하면은 이런 것이 됩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한 사람은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 저녁 때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앞에 침대머리에 무릎 산대고 한번 아침에 큐티한 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적용해 왔는지를 되물으면서 아닌 것은 회개하고 아이고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주무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큐티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하시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삶이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그때부터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큐티하는 중에 말씀이 내한테 확 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적용하고 듣는 사람은 순종한다. 듣기 시작하면 순종의 단계로 가요. 내가 치사 여부를 택해서 요건 내가 지켜야지 요건 내가 할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듣기 시작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한국의 예언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문제가 뭐냐 하면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선포하고 저기서 좋은 선포를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삶에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거룩해지지 않는데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든지 선포된 말씀이든지 결국은 뭘로 가야 됩니까? 레마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레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가 된 말씀은요 여러분 움직입니다. 여러분 속에 약속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레마가 된 말씀은요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레마가 된 말씀은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레마가 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를 갖다 줍니다.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어질 때마다 우리 포도주가 돼서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고 새롭게 조명해주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레마로 바뀌어집니다. 그런 목회 하시기를 또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 입장은 이런 레마가 선포되는 목사한테 우리 목사님 그러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목사님 되어보시라고. 그게 쉬운가?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치유사역 같은 걸 합니다. 성령의 치료 같은 걸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기름부은 사역도 하고 그래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좀 놉니다. 혼자. 목요일을 좀 엔조이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서 좀 놉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요일 지나고서 금요일, 토요일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안 자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술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패턴을 시행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예배 안에서 정말 성령이 확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목사님들은 기도를 안 합니까? 합동적 목사님은 맨날 성경책 말고 기도를 안 합니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평신 때 벌써 50분 읽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만화책 보고 설교합니까? 아니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사역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안수기도 이렇게 자꾸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이 사역을 주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어디에 이것이 성령에서 흘러가야 됩니까? 말씀과 예배 때.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니까 성경 붙들고 실험합니다. 말씀 붙들고 실험합니다. 몇 번 읽어보세요. 그 말이 그 말이지. 한 책을 여러분 소설책이나 무슨 책이나 한 책을 한 100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은 지겨울까요? 안 지겨울까요? 지겹습니다. 여러분, 그 봤던 영화 중에 제일 감명 깊은 영화가 뭡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최근에 극한 직업 재밌다 하네요. 극한 직업 재밌어서 100번 보겠습니까? 목숨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100번 읽으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안다 하면서 지겨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을 맹하고 못 읽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를 읽고 내가 성경 안에 있고 성경이 내 안에 있고 막 이런 단계로 왔다 갑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을 생생하게 뭘 읽어냅니까? 맹하게 읽습니다. 그 단계쯤 되면요, 강단에 서면 매마가 툭툭툭 튀어나갑니다. 매마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매마가 팍팍팍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사역이 화려해집니다. 강단 사역이 화려해집니다. 이그 사역이 화려해져서 암 환자가 하나 낫는 게 교회가 부흥할까요? 강단 사역이 화려해져서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게 교회가 부흥할까요? 둘 다 되면 좋지요. 둘 다 되면 좋지요. 둘 다 되면 좋은데 어쨌든 보수적인 교단은 이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쪽을. 치유사역이나 성령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추구해 갑니다. 그런데 성령사역을 하면서 이걸 추구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전성기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병자들을 막 고치고 막 그렇게 고치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강단 사역도 대단하십니다. 신학도 없고 뭐 삼박자 구원 한번 외치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건 조용기 목사의 한 면밖에 못 본 거예요. 조용기 목사의 평일 설교와 금요일 설교는 달라요. 평일 설교는 교회의 어린 신도들을 위해서 삼박조 분노 같은 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설교나 이럴 때는요, 교회의 리더들한테는요, 세게 얘기합니다. 담은 강의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식빈 강의하는 것도 쭉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확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십시오. 목회를 해보면 주일 낮예배 설교하는 거하고 수요일에 설교하는 거하고 금요일 철야의 말씀을 전하는 거, 새벽예배 말씀 전하는 거, 이게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주일 낮에 출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방 교회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깊은 얘기 못합니다. 헌신에 관한 얘기들 어쩌다 한 번 하는 얘기지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로 떡을 먹어야 되는 어린 신앙들입니다.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맞는 내 말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금요철에 오는 분들은요, 좀 기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는 교인하고 주일날 오는 교인이 편차가 너무 다릅니다. 주일날은 제가 굉장히 쉬운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에 제 설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들어봐도 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코멘트 해주셔서 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설교는 거의 기도원 먼저 기는 해주는 수준의 설교를 합니다. 영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의 주제는 따라서 영으로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일날 설교는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얘기를 합니다. 수요일 예배 설교는 뭐겠습니까? 따라서 예수가 주인된 삶, 삶을 나누는데 각도가 다른 거예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윤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요. 사회적인 얘기도 좀 하고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주일 낮에는 그렇게 좀 말씀을 합니다. 수요일 날쯤 되면요, 좀 더 깊은 얘기야. 내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그런 얘기야. 기도에 대해서 다루죠. 새벽 예배 때는 내 판입니다. 내 말이 다 먹히는 사람들만 앉아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내 설교 듣고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6시까지 떼글떼글 기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성령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임재가 몸에 오는 거 느낍니까? 느낍니까? 안 느끼죠? 예. 기도 많이 하면 느껴지는, 느껴지고, 손에 오고, 어깨에 오고, 발에 오고, 와, 이게 뭡니까? 성령 찾아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손에 임재가 온다는 말은요, 성령이 손에 임하시니까, 따라서 네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손으로 하는 걸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재능이 은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 얹어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네 손에 함께, 네 손에 내 손에 함께 해주니까 치유사도 일어나는 거죠. 손에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들 손에 불이 오면 치유다. 치유 맞습니다. 치유도 맞지만 손재주도 우리의 삶도 풀어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야 손에 재능이 은사를 주는 겁니다. 발에 불이 오면요, 랍사 네 발로 닿는 데마다 내가 함께하리라. 네 발 닿는 데마다 함께 해주시니까 불신자 집에 가서 전도하면 전도되고 그러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느꼈을 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좀 풀어주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좀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수준별 내 말을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관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적 해석. 할렐루야? 피 묻은 복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